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1960년대에 그 로마의 노예 반란을 그렸던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노예 반란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포로로 잡혔는데 로마 사령관이 그 대장 스파르타쿠스하고 그 신복 부하에게 칼을 한 자루씩 던져주고는 서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겠다고 합니다. 칼로 죽거나 십자가에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고 로마에 반란을 했기 때문에 로마 반역죄는 전부 다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영화의 자세한 스토리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나름대로 그 사령관의 권위를 가시하고 노예들을 조롱거리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조금 전까지 대장과 부하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했는데 그 두 사람이 칼을 받자마자 서로 막 격렬하게 싸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상대를 아끼는 마음에 내 칼로 단번에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십자가 처형만큼은 상대로 하여금 면하게 해주겠다는 배려였던 것입니다. 오늘이 이번 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스스로 기꺼이 주도적으로 감당하려고 예비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신자로서는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뜻으로 이번 주에 금식 기도도 하고 세상의 제약은 물론이요 유흥도 멀리하고 검소하고 경건하게 보냅니다. 십자가 나무틀을 만들어서 일부러 언덕길로 올라가는 체험도 하고 심지어 손바닥에 직접 못을 박는 것을 재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취지는 선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지금 현재 교회나 신자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은 그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식 중에 최고로 고통이 심한 겁니다. 손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피가 흐른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좀 죄송하지만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은 오징어가 덕장에서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죽습니다. 평균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내지 열흘간 넘게 달려가 있는데 물 한 모금 못 마시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생기고 머리는 빠개질 듯이 아픕니다.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게 뼈를 꺾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려있는 육신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니까 근육이 찢어집니다. 거기다 더 괴로운 것은 의식은 살아있는데 그 벌레들이 기어 올라가지고 몸을 파먹고 심지어 새들이 눈과 장기를 쪼아먹는 것을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숨은 안 넘어가니까 그 고통은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너무 쉽게 운명했죠. 주님이 당한 고통을 제가 평가절하하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능멸을 당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채찍으로 맞았고 그 채찍이 그냥 가죽이 아니고 새 방울이 달린 겁니다. 맞는 순간 이 살이 찢기 나오고 뼈가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이 이마를 찔러서 그 고통은 분명히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나 평균에 비하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뼈도 안 꺾였잖아요.
정말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그때 이미 운명했단 말이죠. 그 모든 상황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려는 뜻과 또 하나는 인자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최악의 비참한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건 영적인 이유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 그 전에 이미 탈진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십자가 사형수에 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더 많이 받은 것은 꼭 아니죠. 사형수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채찍도 맞고 사람들에게 능멸하게 시달리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달랐던 점은 오직 하나, 가시 면류관만 특이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탈진했다는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피로보다도 정신적인 고뇌가 훨씬 더 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고난주간을 지내는 신자들의 인식과 태도도 그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외출하고 나서 숙제를 주고 조용히 자습하라. 그런데 돌아보니 아무도 숙제도 안 해놓고 교실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학급을 지휘할 그 통솔할 반장에게 책임을 묻어서 대표로 불러내가지고 엎드려 뼈쳐해서 호되게 멍둥이로 두들겨 팹니다. 그럼 학생들, 학우들은 얼마나 아플까 찔끔하지요. 반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반장은 아무 죄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했던 적이 있죠, 우리 모두. 지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런 육신적인 고통,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정도까지만 인식해가지고 송구하다, 안쓰럽다, 그렇게 보낸다면은 이건 너무나 부족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사역 3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열심히 수행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마감하려는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완전히 초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분의 고뇌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왜 그런 고뇌를 가졌는가? 그 고뇌와 오늘날의 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제대로 따지지 아니한다면은 7일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 기도해본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네 복음서가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경을 읽는 독자가 꼭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하겠다고 예수님이 예언했고 어김없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인간의 체질이, 의지력이, 도덕성이, 심지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천국 복음을 직접 배웠습니다. 수많은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잠시라도 예수님과 함께 물리까지 걸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현장에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를 십자가에 죽여서는 안 된다고 자기 목숨까지 던졌던 로마 노예보다도 더 못하고 비겁하고 치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솔직히 따지면은 베드로를 욕할 입장이 못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 재판장에까지 따라갔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그때 살았더라면은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했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도 안 됐을 것이며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는 그 대중 안에서 그것도 아주 비겁하게 맨 뒤에서 대제사장의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신용만 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금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 비추어서 너희를 비춰보랍니다. 너희의 영적 실상이 어떤가? 하나님 아래 추하고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고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뭔지 당장의 첫 번째 해답은 나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런 모습을 하는 것, 그래 될 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아시면서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부인했단 말이에요. 3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하석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르었습니다. 대담한 행동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이 큰일하다가 내만 큰일 나겠구나 약삭빠르게 계산한 거죠. 이 비천한 하녀 앞에서도 역정을 내면서까지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드로는 직접 야단 한 번 안 쳤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사탄에게 잠시 농간당한 뿐이다. 그러면서 32절에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께서 직접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세우라고 그러죠. 당신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입고 성천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권능과 진리를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기독교의 반석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맨 처음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겠다는 그 소명을 담당케 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를 예수님처럼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32절에 그 큰 소리가 역사상 최고의 뻥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실현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체면마저 살려준 거죠. 체면을 살려주는데 억울한 거, 고난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그게 우리 신자된 특권이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베드로보다 더 했는데 마태와 마가의 평행 기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부인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철두철미 혼자 올라간 겁니다. 인간 제자들이 옆에 도우지도 않았고 영향도 끼치지 않았고 심지어 수종도 안 했습니다. 엉뚱한 길 가던 구련의 시몬이 도와줬죠. 처절하게 고독한 행군을 한 겁니다. 동고동락했던 12 제자까지 예면했는데 과연 오늘날의 우리가 기껏 감정적으로 조금 동참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의 자리에서 대적했습니다. 당시 골고다 현장에서 십자가 고통이 어떻는지 목격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고 오늘 아마 그 실상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그 고통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안쓰럽다, 송구하다 그런 생각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교만인 겁니다.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통째로 공짜로 선물 받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그걸 심정적으로라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12사도 그 중에서도 베드로뿐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동원해야 될 때는 오직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은 은혜. 그것도 평생을 두고 찬양하고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하신 성삼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오직 한 가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직 한 가지 스트레스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그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죽기까지 분노하고 저주했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죄중에서 사탄에 미혹되어서 있는 그 영혼들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 그런 예수님을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싫어서 등을 돌렸다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사탄이 밀가부르듯 했기 때문이랍니다. 사탄이 무슨 귀신의 모습으로 겁주고 갖고 논 게 아니고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케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달하는데 눈이 멀은 겁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큰가 다툼을 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을 했으니까 스승이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입성을 하니까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 권능을 가지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겠구나 예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몇 번이나 예고했습니다. 그 말이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부활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교리로만 인정하고 있었지 실제로는 전혀 안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사역 3년 동안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자기들의 죄를 감당하고 죽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재중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 사람을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그들의 그 비참한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은 몰랐으니까 그걸 깨끗게 해주겠다는 열망이 하나님 쪽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래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느 누구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했던 게 사람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당시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쌓아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이름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왕으로 삼으려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 목자 이런 양들을 바로 가르쳐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부패했습니다. 종교는 번창한데 진리는 실종되었고 참믿음 가진 자는 눈을 닦고도 찾아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껏 사탄이 조종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신 거죠. 그 아래 노예로 묶여있는 인간들을 볼 때 속에서 긍휼이 그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지막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 죽음 앞에서 통분하며 웃었다고 나옵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슬픔도 있지만은 이 땅이 죄의 삭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 처지 아래 있는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우신 거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7일 동안에 제가 볼 때에는 속에서 터지는 그 울음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눈치 못 채게 참으시느라고 아마 십자가 지기 전에 탈진하신 거 아닌가. 이제 신자가 고난주간의 그분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 분명해졌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해져서 내 얼굴을 구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주고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에스겔서 2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지요. 에스더 왕비대로 모르드게가 나타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족을 구해란 말이에요. 너가 이 일에 망설이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민족을 반드시 구한다. 유대인 구한다. 그러나 네가 네 소명을 책임 못한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죠. 신자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만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부르신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은
1년 중 다른 51주간은 나와 내 가족의 문제를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만큼은 최소한도 이 땅의 죄악을 깨끗게 해달라고, 아직도 미혹되어 있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사탄의 해방과 계율을 막아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요.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내가 참 신자의 길을, 부름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번 한 주는 점검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정반대인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예민하기 때문에 나도 철저하게 고독한가? 세상과 정반대라고 해서 지난주처럼 교회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닌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수단 방법 안 가려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는데, 그래서 내가 치장하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깨뜨리고 뒤엎었는가? 내가 참 현재 여건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소속한 공동체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고 나눠지고 있는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데, 통로가 되는데 내가 내를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이전에는 못 이긴 척하고 눈 한 번 찔끔 감으면은 엑스트라 마니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 마누라 선물도 사주고 애들 외식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눈 한 번 찔끔 감는 그것도 가감하게 거절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동료들이 차츰차츰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전혀 외롭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부정부패뿐만 아니고 부정부패를 뺀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고 실력이 있고 맡은 바에 충성해서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뭐해? 아무리 구박을 해도 대들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얼음밤 때리니까 연밤을 갖다 대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좋아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그 사람들이 힘들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와주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자 보고 너희들은 정말 세상의 별종이다,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말이에요. 신자에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제발 이 문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으셔야죠. 신자를 보면 불신자들이 경외할 정도 돼야 돼. 그게 아니면 존경할 정도가 돼야 돼. 존경도 안 되면 인정이라도 해줄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르니까 사람들도 옆에 없을 수밖에 없고, 그 넓고 편한 길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이 길이 너무 좋고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교회 모여야죠. 그걸 위해서 교회 모여야죠. 같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다시 같이 세상 나가자,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신자들은 우리들은 손해만 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진짜 좋은 거, 형제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한두 번 하다 보면은 다른 기쁨보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당장 집안에서부터 성벽이 무너진 데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수입도 적고 남편이나 마누라나 내 원하는 대로 고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무너진 것 같아서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본인 안에서부터 성벽이 사실은 무너진 거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말해봐야 못 알아듣지만은 인간은 말로 고쳐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하고 그 사탄이 까불는도 아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그거 못 막아 주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예수님은 막지도 아니하고 야단도 안 치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나중에 내가 스스로 돌이켜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대체 무엇으로 정말로 힘들어하는지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하고 혼자 한숨 쉬고 힘들어하는 거 한 분이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고민과 시련 중에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한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그게 본인부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이 단 한시도 필요 없는 자는 저부터 시작해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 물새는데 가서 막으라는 얘기죠.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본인부터 겸비하라고 그랬죠. 네? 믿음이 좋아진 증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처럼 남들이 잘못할 것 많이 알고도 야단치거나 비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는 자기가 감당하고 대신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 말고 믿음이 좋아진 증거는 없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정도 송구하고 안쓰럽다. 그건 너무나 어찌 보면 교만이고 예수님 본인도 그런 식으로 동참하는 걸 원치 아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고뇌한 것이 무엇인가? 그 고뇌에 진짜로 동참해야지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처럼 남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 주님은 일주일 내내 속으로 통분하면서 우셨습니다. 그게 고난주간에 바로 동참하는 것이고 그걸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자기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